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지금 화려한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고 숨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의 지식이 가슴속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을 찾아오면 어떡하지? 실존적인 공포가 그들의 발을 묶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때를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위협 앞에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질병의 위험, 노후에 대한 불안함,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등 이런 두려움의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골방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굳게 닫아 걸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장벽을 뚫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평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아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몰아내는 선포이지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뭘 했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혼내시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잖아요. 도망갔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대신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복, 즉 화해의 평강입니다. 아멘.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없애버려도 모자랄 흉측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밖에 외출할 때 웬만하면 내 여드름이라든지 몸에 얼굴에 상처 같은 것들 가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마스크 썼을 때 여성분들은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미팅 같아. 화장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데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왜요?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랑의 훈장 또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상처는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평강을 주신 이후에 곧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명은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호흡으로 감당 가능한 것이지요. 아멘.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는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골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평안을 누리는데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평안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골방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8일 후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도마가 등장하지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있었는데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요.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믿음을 내 믿음이냐 흉내내기 싫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다. 이 도마의 태도가 오늘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 도마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의심 많은 그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도마가 했던 그 불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내 뿌리에 놓아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 뒤쳐져 있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의심 섞인 탄식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주님의 말씀에 진짜 도마가 넣어봤을까? 안 넣어봤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도마는 이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도마는 즉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입니다. 아멘. 몫으로 알고 따랐던 스승이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아멘. 의심이 깊었던 만큼 그 확신이 더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아멘. 전승에 의하면요, 훗날 도마가 어디에서 순교했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방황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터져나온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29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는 말씀을 보며 도마가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손 한 번만 만져봤으면, 그 옆구리를 내가 봤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갈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홍해를 가르신 그 홍해 내 맨발 육지를 걸어가면 나 죽어도 의심 안 할 거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믿음에 있어서 도마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아멘.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아멘. 어떤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마지막에 밝힙니다.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쫓아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복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아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삶이 불편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감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의 신앙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시대처럼 매일매일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마처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내 신앙은 조건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갈 준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의심을 정직하게 내어 놓으십시오. 믿어지지 않을 때 도마처럼 주님 앞에 서십시오. 사랑의 주님은요, 그런 나를 위해서 8일, 아니 8달, 8년, 아니 80년이 가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에 또한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 내 양심을 찌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보지 않고도 당당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아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요.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요.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